안양 수원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새벽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쳐드리면 다음에 또 나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중에 이미 느끼셨겠지만 기도하신 우리 김길선 성도님은 2001년에 길주에서 탈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따님이십니다. 그 가슴 속에 절절하게 동포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복음 통일의 날이 정말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럼프가 또 당선되고 나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불안감도 커지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우린 언제나 국가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린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잘하나 경주가 아니라고, 지금 양쪽이 다 어렵다고, 저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린 우리나라대로 정치도 안정이 안 되고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더 버티려면, 저쪽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서 버티려면 기도의 방파제를 쌓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힘을 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 무너지지 말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 대법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법안에 대한 그런 반대 서명을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막아내야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를 통과하지 않은 나라,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잘 산다는 나라가 다 소돔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세계의 등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부른 이가 있었는데 정말 이제 영적으로 동방의 등불이 돼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싸우고 갈등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신우주 곳곳에서들 모여오셔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사명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이렇게 다 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말씀을 다 이렇게 앞에 펴놓으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나눌 건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우리의 말씀 흐름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런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나는 믿을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그 실존이, 특별히 영적 실존이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우린 어떤 존재였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입니다. 우린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신 다음에 나중에 가서 구원을 주실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나, 이런 의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이건 법정에서 판사가 선포하듯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재판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나쁜 녀석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뼛속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판사가 선고하는 날이 됐는데, 판사가 어떤 선고를 내릴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판사가 평생이라도 감옥에 있으라 그러면 달게 받아야지. 나는 그래도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마음 준비를 하고 나와서 엎드려 있는데 고개 숙이고 판사가 하는 말이 너를 석방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죄는 아니에요. 무죄이기 때문에 석방하는 건 아니고 평생 감옥에 있는 게 맞아요. 죄인은 죄인인데 특별히 왕께서 너를 풀어주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게 믿어지겠어요? 실감이 나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로는 듣고 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감옥에서 회개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죽어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판사님,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녀석은 고생 좀 해야 그게 마땅합니다. 절 나가라고 하시면 그게 더 이상하니까 차라리 나를 몇 년이라도 감옥에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면 판사가 듣고 보니까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으네, 이렇게 할까요? 이미 땅땅땅 두들겼어요. 이미 나가라고 선언한 거예요. 나가면서도 이 사람 마음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겁니다. 우리가 난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게 아니고 나 같은 건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너 나쁜 놈이긴 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를 풀어주기로 했어. 너를 의롭다고 봐주기로 했어.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소위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겁니까? 받은 겁니까? 이미 판사가 선언하듯이 난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과거는 어떤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네, 저는 죄인이었죠. 나쁜 놈이었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고는 있죠. 그런데 저요, 용서받았어요. 저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요.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셨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된 거예요. 이미. 이게 우리의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놀랍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거 이야기.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우리의 미래는요,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곡하는 것도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 예루살렘,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하늘나라 14만 4천 찬양대원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에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죠. 현재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현재의 나는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미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지 아직 좀 석연치 않은 데가 많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는데 오늘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고 아직도 형제를 비방하고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뭔가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면서 이렇게 탄식해요. 이거 구원받은 거 맞나? 오늘 내 사는 모습을 보면은 구원받은 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게 많아서 확신이 흔들려요. 어저께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쁨이 넘쳤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녁에 오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지? 그래서 탄식이 나오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정쩡하게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했냐면은 이미와 아직 아님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용서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already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아님이라고 하는 건 아직 완전히 영화롭게 된 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건 아니에요. 아직도 천국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어요. 아직 아닌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의 나는 그 사람이 목사이든지 평생 대대로 믿어온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누구든지 다 이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에 어중간한 모습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은 참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같이 보이고 어떤 때 보면은 아직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강단에 서 있을 때의 목사랑 집에 문 열고 들어간 다음에 목사랑 다르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서 있을 때는 다 경건해 보이고 목사같이 보이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영모 아닌 경우도 많아요. 저희 집에 요새 잠시 외손자가 와 있는데 그 녀석이 제가 하는 걸 다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뭐 찬양하고 이런 데 꽂혀가지고 온갖 장난감 악기 다 버려놓고 마이크 세우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제법 잘합니다. 우리 이달에 이제 세 돌 되는데 뭐 간절하게 진실하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뭐 이런 거 기타 같은 거 하면서 우리 보고 또 따라 부르라고 굉장히 찬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꽂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옛날에 드럼 치는 아저씨, 드럼 삼촌 되겠다고 하더니 또 요새는 자기가 이제 김 목사래요, 김 목사. 그래서 여기 우리 어린이집 여기 다니거든요, 영락교회 뜰에. 친구들하고 사진 찍으면 얘는 뭐 누구, 얘는 누구 이렇게 이름을 짚어가면서 친구들 얘기하다가 자기 사진 나오면 김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대로 따라 해야 되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옷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너 할아버지 같은 옷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3살 됐으니까 할아버지가 하나 사줄게.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여기서 생일 파티 하는 날이에요. 그래갖고 조끼까지 쫙 빼입고 넥타이 딱 매고 딴 애들은 그런 거 입으라고 안 입을 텐데 얘는 평소에도 제 낡은 넥타이를 자기 잠바 위에 하나 이렇게 걸고 어린이집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그 애들이 어른 따라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은요 안 되고, 하여튼 딱 그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떤 날은 진짜 목사 같은데 저한테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는데 근데 좀 그게 생각해 볼 뜻이 있더라고요. 그 꼬마가 저를 보고 진짜 목사 같은데,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왜냐하면 진짜 목사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진짜 목사 아닐 수도 있다고 애들 말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 강단에 서 있을 땐 진짜 목사 같던데, 근데 집에 오면은 이게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변해가지고 막 폭력적인 남편으로 변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얻어맞고 사는 사모님들도 많다 그래요. 재직히 하다 쌓인 스트레스를 사모님한테 푸는지 참 그게 정신적으로 이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장로님 권사님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은 천사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또 뭐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제 이제 이번에 장로 장립 받을 분들하고 우리 복지기관들을 탐방하면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부끄러운 게 그런 거예요. 어디 갔는데 목사님, 그 아무개가 목사님 교회 장로 맞죠? 말이 벌써 이게 날이 서 있잖아요. 맞는데요. 아유, 그 사람이 무슨 장로입니까? 막 그러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른 데 나가서 비난받을 일을 해가지고 막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담임 목사 만났다고 저한테 막 퍼붓기도 하고. 그럼 제가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아무개 씨가 목사님 교회 장로님 맞습니까? 맞는데요. 어휴, 그런 장로님이랑 같이 교회를 섬기다니 목사님은 진짜 천사입니다, 천사. 왜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러면서 또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은 저기 교회에서 정말 잘하시고 얼마나 성도들을 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변명해 주면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같이 가신 이제 장로 장립 받을 분 네 분들에게 바깥에 나가서도 존경받아야 된다고, 잘하셔야 된다고, 영락교회 장로 그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완벽합니까? 절대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진짜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런 참 어중간한 입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로마서 3장을 펴셨으니까 우리 어제 읽은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어제 3장 23절 우리 봤었는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지난번에 사도 바울도 그랬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는 자기 죄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했죠. 그랬던 우리인데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완벽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의롭게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래서 28절로 내려갑시다. 2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4장으로 오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분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았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원조입니다. 원조.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우리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냐? 믿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눈앞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번성하게 해준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눈앞에 뛰어다니는 후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내외 자기들을 보니까 사라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고 자식을 낳는 건 이미 육체적으로 불가능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이거 불가능하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확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그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논증이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옵시다. 로마서 5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이 대하는 것과 다르게 대해 주셨는지 어제 우리가 생각했죠.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당연히 버려져야 마땅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그건 하나님의 본성에 기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은 기약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다. 이제 그 얘기가 5장 앞부분에 나오고 5장 12절부터 보면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면서 첫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다 멸망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절만 우리 따서 읽으면 5장 19절로 가보십시오.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이 열매 먹으면 안 돼, 너 반드시 죽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고 살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좋겠느냐?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6장을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쭉 논증하는 가운데 12절, 13절로 가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니까 이제 현재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는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에 소금 되고 빛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게 해주세요. 오늘 저를 사용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사랑하기를 이렇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대로 살고 계세요?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과거, 미래, 현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의 현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게 보이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대로 하면 진짜 목사같이 보이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손주가 진짜 목사 같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때 보면은 주님의 사랑 같고 어떤 때 보면은 정말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랑 같고 우리 안에 분노와 혈기가 터져 나올 때는 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 안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주님의 법을 지키길 원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걸 못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거죠. 바울의 탄식을 7장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7장으로 가셔서 21절 보십시오. 21절 제가 먼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으로는 뭘 원하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죄의 법에 따라가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의 탄식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지? 이게 이제 바울의 탄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집니다. 구원받은 거 맞을까? 이러고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까?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가?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와요. 그때 누가 딱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현실의 내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 같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 자신 없는 대답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이 뒷받침 못해줘도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해방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좀 붙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다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나, 그게 8장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8장 3절로 먼저 갑시다. 8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도 경건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해도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좌절할 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다 맡겨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건데 그걸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도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유명한 요절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거기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하면 너 죄인이지, 너 죽어야 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젠 이미 판결이 내려졌어요. 너는 의롭다 인정받고 석방이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은혜의 법인데 2절 다시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생명, 살려내는 법이, 죽이는 법이 아니고, 율법은 너 죄인이니까 죽어라, 이게 죽이는 법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살려내는 법, 생명의 법이고 그 속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세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생명의 복음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시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6절, 육신의 생각은 그 결론이 뭡니까?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런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뒤집어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왔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마귀는 와가지고 니까짓 게 너처럼 형편없이 죄를 짓는 녀석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16절 보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니. 야, 너 낙심하지 마. 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저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꿈쩍도 하지 마.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거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럼 네 입으로 말해봐.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너 언제나 그 자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라.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럼 성령께서 옆에서 박수 치면서 그래,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흔들리는 우리,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인 것이에요. 매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돌봐주시나. 그 두 번째 돌보심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이제 오늘 말씀에 도달했어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면서 흔들거리지만 방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힘내,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의 거룩함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까지 해주신다.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기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산다, 그 말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 기도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원하는 대로. 근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100% 맞게 성부의 뜻을 따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7절로 내려가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당연히 아시겠죠. 삼위일체시니까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행복하시죠? 근데 요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실 거야, 그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뭐대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구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영락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하고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 맥락에서 28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요절,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잘 돼.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잘 될 거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갔지만 나중에 총리 되지 않았냐.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합력하여 위대한 선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 앞에 27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게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이 세상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8장 18절로 가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무슨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현재의 고난.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죠? 고난당합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어떤 땐 믿음의 사랑 같고 어떤 땐 믿음의 사랑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에워싼 환경까지도 온 세상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들이 도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현재라는 시점은 고난의 시점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전 세상에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의 이상이변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럼 오늘 여기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18절을 계속 읽어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또 견디고 또 참고 그러는 건데, 우리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같이 고통받아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로 가봅시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우리 얘기인데, 세상이 어떻게 고통받는지 그 위에 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연 만물도 다 고통받고 있어요. 동식물도 고통받고 있어요. 많은 고래들이 죽어가지고 해변가로 밀려 올라오고 있고, 이게 다 피조 세계도 같이 고통받고 있어요. 인간이나 피조 세계나 다 고통받고 있는데, 그럼 오늘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가지고 내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까지 어떻게 이기지?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게 도우시는 방법이 8장에 나오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힘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우리들, 기도의 능력도 없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비틀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성령님의 이러한 돌보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오늘의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잖아요. 8장 37절로 가봅시다. 8장 37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확신인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비틀거려도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8장 끝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죠. 위대한 승리의 선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도 연약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저께 이제 하남에 있는 그 어르신들 가서 만났더니 어떤 권사님은 얼마나 반가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거기 계신 분들이 정신도 이제 연약해지셨고 그렇지만은 다 우리 교회 선신 봉사하신 권사님들이고 또 거기 장로님들, 백수 되신 장로님도 계시고 그분들 뵙고 또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해져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린 이런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영적 실존인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오늘 흔들리지만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살다가 영화로운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로마서 말씀을 일부라도 읽어 내려가면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영화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음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하나님 안에 기뻐 뛰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